과거는 축복이요 발판이다, 이런 제목인데, 발판이 뭐죠? 발판은 디딤돌이라는 말이죠, 그죠? 저는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또 알기 전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복음을 알기 전에 저에게 있었던 경제는 정말로 규모 있게 쓰인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싶고, 또 이제 막 속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면서 흑암 경제가 어떻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게 해주신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 잘못을 보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복음을 알기 전에 저의 생활을 이렇게 보면 흑암과 정말로 혼돈과 공허한 그런 삶이었다, 이렇게 색깔이 아주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것들이 복음의 가치를 더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발판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을 알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육신적인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배설물이다 할 정도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또 과거에 있었던 것을 발판을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목사님이 신분과 권세 얘기해 주셨는데, 신분은 두 가지 신분이 있어요.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 자녀 아니면 마귀 자녀입니다.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래서 육신적인 신분은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중간이 있습니까? 희미한 거, 뭐 혹시 비슷한 거라도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면 마귀 자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있었던 그 체질 그대로 있으니까 자꾸만 속고 축복을,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을 때는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세상에 막 온갖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 속에 그것이 너무 화려하게 보이고 그것이 너무 좋게 보이고 막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욕심을 부리고 막 그것 가지고 인간관계를 막 염려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그죠? 그리고 완전히 성공 중심을 향해서 거기서 막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잘 될 것처럼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이게 신분이 마귀 자녀인데, 이게 뭐였냐면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란 말이죠. 될 것처럼, 그 속에서 될 것처럼 이렇게.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결국은 육신적인 거 보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나오는 게 이제 뜻대로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오는 게 무속, 점술, 귀신, 따라갈 수가 밖에 없어요. 우상. 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입니다. 그죠? 이 속에 들어간단 말이죠. 어제 저희 남편하고 이제 그 시골을 다녀오다가 무슨 얘기를 차 안에서 나누냐면, 그냥 학교 교사로 계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술만 드시면 이 정상적인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나와 지금은 굉장히 정말로 비정상적인 완전히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뭐냐 하면 이 속에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정도 드러날 때는 배경이 많은 우상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할머니가 무속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뭐를 했죠? 우상을, 그만큼 귀신을 섬긴 거다 말이죠.
이게 얼마나 집요하고 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위에 조상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상성기는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잘 되라고 한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후대가 그런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죠. 이게 아주 오래된 거단 말입니다. 근데 그 원인을 정신병원에 가서 뭐 이게 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떠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단에게 그만큼 사단을 섬겼단 말이죠. 그만큼 사단이 집안을 잡고 이렇게 역사한다 그 말이죠.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여기서 결과적으로 온 게 불신자 6가지 상태. 그죠? 이게 올무라 그랬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 여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체질이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라.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게 아니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랬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죠. 다 죽고 언약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믿음으로 갔던 사람들만 살았단 말이죠.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꼭 같은 삶이죠. 여기서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하냐?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라.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라. 하나님의 절대 뭐를 봐라요? 준비를 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따라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는 하나님 중심. 육신적인 성공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왕 같은 이 세상을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왕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죠? 흑암과 주의 천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우리가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이제 복음을 알고 나서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과거에 내가 그랬구나. 그것이 복음을 더욱더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트로트로 온 전국이 완전히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세상적인 노래 이런 것들이 공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답은 아니에요.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아니다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서 속고 있는 거예요. 같이 울고 같이 그러고 있는 그 속에서 그냥 빠져있는 그게 무슨 선한 것처럼 뭔가 같이 막 그게 일시적인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이 살리는 길이 아니다 말입니다. 근본적인 하나님 떠난 문제를 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에 잡혀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축복이요 발판이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절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인도를 받다가 보면 그 믿음 속에서 그것이 충분히 축복이요 발판을 했던 정인들이 누구죠? 렘넌트 7명. 그죠?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이 그 위기를 발판으로 딱 삼고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또 사무엘, 다윗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언약 잡고 발판으로 누렸던 사람들. 우리가 동일하게 이렇게 누릴 수 있단 말이죠. 바울 감히
세계 가장 강국이었던 로마에서 로마 속국이 되어 있었는데 그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렸던 바울, 과거의 모든 것들을 발판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누구죠?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아주 연약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를 이기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절대 준비를 볼 수 있고 하나님 절대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정인으로 하나님 우리 세우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그 약속을 가지고 가는데 오늘 우리 메시지를 잠깐 같이 읽어보면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나? 운명에서 우리는 빠졌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왔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도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요. 아직.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끝나버렸어요. 중간에 없습니다. 마귀 자녀가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나의 과거는 축복이다. 가정과 가문을 이제 보면 우리가 답을 줄 수 있죠. 살릴 수 있단 말이죠. 질병, 세상적인 말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질병을 통한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이 뭘까? 그게 그 질병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인간관계, 모든 문제와 사건과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그랬죠. 그랬을 때 최고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라온 환경, 경험, 아픔. 이 모든 것들이 그 상처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진다는 그죠? 지금까지 나를 속인 이 배경,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죠? 마귀, 사단. 요한복음 8장 44절 거기에서 너희 아비 마귀 그 신분에서 빠져나왔어요. 우리는 신분이 이제 다른 신분이에요. 그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게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속이고 있단 말이죠.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하게 만들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에베소 6장 12절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다. 그죠? 많은 복잡한 문제, 인간관계 속에 경제, 여러 가지 질병, 많은 문제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발판으로 누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했어요. 아들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빛이에요. 그죠? 사죄의 확신.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심판받을 신분이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났어요. 저주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저주와 재앙을 받을 신분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저주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말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모든 것 응답하신다. 가장 최고의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리면 됩니다. 문제를 어떻게 봐라? 위기를 어떻게 봐라? 하나님의 계획을 봐라. 그 속에. 그죠? 인도의 확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승리의 확신. 하나님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절대로 허락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발판 삼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떠나 있을 때도 그 많은 문제, 그것들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발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신다 말입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죠? 문제 없다. 문제는 문제 아니다. 문제는 축복, 위기는 축복,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다. 무슨 계획?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국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 한 주간도 문제와 사건, 만남 모든 속에 뭐를 찾아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준비,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밖에, 우리의 만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펼쳐진 문제들이 혹이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염려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절망처럼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준비를 보며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 정인으로서는 귀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